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수 400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우리 7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 처음과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청년이 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답이 이랬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절대 등록하지 마라.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자네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지만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도 가보면 그곳에 문제와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완전한 교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결국은 이단이 되고 맙니다. 불완전성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이고 겸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보다 분명하게 더 나타내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는 우선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도시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세상에 있는 단체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한계성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점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들과 다른 점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도시에 있기에 불완전하고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들 중에 문제가 많은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결정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의 교회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면서 얼마나 성장해 나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만 보고 교제를 하고 장점만 보고 결혼을 하고 장점만 보고 교회를 찾았다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단지 장점을 조금 많이 가진 사람과 단점을 조금 많이 가진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에겐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 크게 실망할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은 더욱 북돋아주면서 단점을 보완해 주리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 때문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점을 보완하라고, 이 교회에 이 점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혹은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단점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극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수고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수고입니다. 수레를 밀 때 말만 하거나 손가락이나 손바닥만 대고 있는 사람, 두 손을 대되 힘을 주지 않는 사람은 수고하는 자가 아니겠죠. 두 손을 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는 자가 수고하는 자입니다. 이런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수고, 몸된 교회를 돌보는 수고, 지체들을 섬기는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섬김과 봉사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인내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되 한 번뿐이고 시작은 거창하되 흐지부지하고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관두고 편안할 때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것은 인내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고하되 참고 견뎠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오해를 받아도 참고 참았습니다. 이런 인내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하되 자신들의 이익과 인간적인 야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통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 자칭 사도, 거짓된 것, 니골라당을 배격했습니다. 이단을 거부하고 정통신앙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정통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숭배가 어느 지역보다도 성행했던 곳입니다. 이 아뎀이라는 여신을 숭배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신전의 여사제만도 3,000명이 넘었다고 기록합니다. 온 도시가 이 아데미를 숭배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정통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현대교회, 특히 우리가 본받아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세워진 것이죠.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의 친밀성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목회자에 대한 사랑이 깊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면서 이 수고와 인내는 있지만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과 싸우며 정통 신앙을 지키다 보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고와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불평과 원망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은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통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죽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신앙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여서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 빠진 모든 종교 행위나 열심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너희들의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 사랑의 열심,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권면과 경고 속에서 첫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로 생각하다라는 것은 옛것을 회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을 회상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첫 말씀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너의 신앙이, 너의 믿음이, 형제를 향한 너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회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상실의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식탁 중앙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장가 같은 것을 놓고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것을 먼저 맛보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되어졌든지 아니면 이제는 입맛으로 굳어졌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겠으나 이것은 이렇게 된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선조들의 개척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습관이 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네덜란드는 이 독일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북쪽의 좋은 땅을 다 잃고 바닷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대로 이 네덜란드 땅이 해수면보다 낮은데 바다를 막아서 땅을 개척하고요, 지금의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구호가 북에서 잃은 땅 남에서 찾자, 총칼로 잃은 땅 호미로 찾자, 이런 구호로 허리끈을 동여매고 장을 하나 놓고 거친 음식을 뜯으면서 오늘처럼 부유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조들의 땀과 눈물, 헌신의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풍요롭고 부유해도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저들이 이렇게 선조들의 땀과 눈물, 그 정신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살고 있기에 오늘의 번영을 가져오고 또한 지켜나가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불평과 원망, 불행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 아내 혹은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보이고 해결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첫사랑과 첫 마음을 회복하는 비결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빙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글을 남겼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방문객들보다 그들의 선물에 관심을 갖게 된 자신의 고둔거지의 모습에 놀라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오랜 이런 병상 생활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자신을 찾아오는 방문객들보다 그들이 갖고 오는, 그들이 주는 선물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문보다는 이 방문객이 오면 그들의 선물에 더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물이 고이면 썩듯이 신앙도 사랑도 타성에 젖으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믿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 암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상입니다. 이때 비로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며 치료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보고 잘못을 발견했으면 이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억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상에서 잘못을 발견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이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라는 책에서 인간관계의 이 처방책 100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99번째가 처음처럼 행동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하라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그때처럼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 그 감사, 그 감격,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솟은 것은 깎아내리고 움푹 패인 곳은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에 부흥이 따르는 것입니다. 심령이 회복될 때 심령의 부흥이 있고 교회가 회복될 때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될 때 가정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관계의 악화는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회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은혜의 날들입니다. 하나님을 비롯하여 부모, 형제, 아내와 남편, 자녀, 스승, 친구, 이웃, 가정과 교회, 직장 등 이들 모두가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올 때의 그 떨림과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면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렘, 처음 직장에 출근할 때의 그 감격, 첫 월급을 받고 처음 학교에 등교를 하고 처음 엄마 아빠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감격,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복하여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나의 처음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처음 사랑과 감격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며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이 지역과 사회와 국가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